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고신 그 총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고 이단에 대한 교회적 대응을 이렇게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이 그런 내용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잘 가르쳐야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회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의 이제 말씀 선포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회적 상담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모르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세하게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자기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이나 종교와 문화에 이미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바울이 공을 들였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아주 공을 들이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적힌 그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잘 이제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른바 유대주의적 이단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만 받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전하는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침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기초를 오랫동안 이렇게 닦아온 성도들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복음을 떠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급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서신서가 적혀있던 시점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내가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살피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안 하고는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도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도 너무 명백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구분 지어지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더 내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드러낼 게 별로 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내공은 없단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허무한 마음들, 일종의 공허한 마음들, 이건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심정이죠. 이러한 마음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그 가르침,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갔지요. 넘어가면서 이게 오히려 더 복음에 가까운 것 같다. 이게 더 확실히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신뢰를 주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내용, 물론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한 모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모함을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모함했겠습니까? 뭐 뻔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 아느냐? 그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아. 그런데 그가 뭐 예수님에게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직접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바울이 자기가 어느 순간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믿을 수 있나? 당신들에게 은밀히 침투해 가지고 당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깎아먹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너희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작인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모함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됐고 복음에서 떠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애틋한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적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의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내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나는 원래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었고 유대주의자였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이 복음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나의 도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 일꾼이라는 것이요,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직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택장한 받은 나는 복음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를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의 진정성, 내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 자신의 말처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 내려가지고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은 틀렸고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 했던 사람이었고, 조금도 죄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자기의 확신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자신이 찾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정성이 있고 유대주의 이단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의도와는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정성을 더 알아주었으면 하고 표현했던 말 중에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는 대부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한 명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만약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투옥될 필요도 없었겠지요. 적당하게 상황을 보면서 모면할 수도 있었겠지요. 외면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지역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람인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기에 자신은 핍박받는 삶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을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란하다라는 말은 거짓을 가르쳐라는 뜻인데요. 왜 그들은 거짓을 가르쳤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거짓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그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 해석하거나 특별한 새로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특정 성경을 자기들만의 그 방식으로 푸는 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교주를,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된 교주를 선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는 구원의 결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가 무흠하다, 흠이 없다, 그 자리에서 온전히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그 신분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저 봐라, 저 목사 봐라, 저 교인들 봐라, 저 교회 하는 일들 봐라, 저게 과연 천국에 어울리고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완전히 가지지 못하도록, 저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이러한 의심되는 마음들을 이렇게 밀어넣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주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웁니다. 교주가 다른 계시를 따로 받은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이나 갑자기 깨달은 어떤 직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그들이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사역, 계시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교주들은, 사이비의 교주들은 아직 남아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좋은 목회자, 또한 좋은 교우들, 좋은 공동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신할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자리에 자신들과 자기가 믿는 교주들을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죠. 저분은 특별한 분이셔. 하나님은 저분이 하는 기도를 더 잘 응답하셔. 저분에게 찾아가서 안수 받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생길 거야.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평범한 신앙인이랑 달라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분이야. 이런 망상과 환상을 성도들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나와 같이 똑같이 죄를 갖고 있고 아직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어떤 사람을 내 앞에 방패막이처럼 세워놓고 내가 그 뒤에 숨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나의 연약한 부분들 예수님이 아십니다. 왜요? 사람으로 살아보셨거든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잊어버린 것까지,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진 연약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혐오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 없죠. 이게 이단과
건강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기준이 잣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한국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나 집단이나 그 사람들이 간혹 있죠.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일반 보통 성도들과 자신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연약한 자로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거기에서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나 말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넘친다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요. 지금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 그 규모들, 그 세력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단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죠. 선포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 표현에는, 이 선언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까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멸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했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으며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친절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쟁은 금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하자고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에는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은 금하십시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단은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났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보다는 먼저 믿은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굶주려 우는 사자들처럼
공격하고 틈을 보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 있지 않고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먹힐 수 있고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면, 너희들이 믿는 교주가 전하는 복음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큰 자이냐,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의 전하는 거짓된 복음을 깨부수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서는 그 이단에 대한 대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6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일반적인 대처하는 방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그 내용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말씀, 교회, 목회자, 교제, 그리고 가정이라는 6가지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중보자, 또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 너희의 공동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목회자에 대해서 괜히 없는 말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기존에 교제하고 있던 영적 공동체를 깨고 또한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각각보다 더 필요하다 하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다른 알 수 없는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체하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켜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의심 가는 경우, 그리고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 신방이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그리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장소 또는 소속되었었던 교회를, 이전에 소속되었던 교회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또 한번 가보자 하는 경우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경우에는 이단이나 또는 다단계, 그러한 집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미혹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그러한 단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괜히 우리의 그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이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끼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면 그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단을 바라보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온전히 바로 가고 있는가, 건강한 복음의 길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